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자, 37장에 요셉이 팔려가지고 38장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39장에 이제 팔려갔던 요셉을 다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자기 집으로 이렇게 사서 이제 하인을 삼는, 종을 삼는 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죠.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우리가 형통이라는 그 개념을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적인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같은 면도 있지만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형통이 뭐냐? 형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 찬송가 438장 3절 말씀 가사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상관에 살아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것이 천국이다. 아무리 궁중대궐에 살아도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은 천국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굳이 주님이 아니더라도 구중궁궐에 같이 살았으면 좋겠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님 없이도 오로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가지고 좀 더 마치 잠언서에 나오는 좀 더 다고 하는 것 몇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붙이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 욕망을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지금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사람, 그야말로 애굽의 2인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종으로 팔려 있는 그 인생이죠. 누가 종으로 팔려간 그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자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깨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까? 형통하지 않은 자입니까? 대답이 되게 시원찮아요. 우리는 형통한 자임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고, 예수 믿어봤자 별것 없네. 이런 그야말로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신앙을 평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우리 신앙 자체가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러다 보면 형통이라는 개념을 뭔가 잘 되어지고 술술 일이 풀려나가야만이 그것을 형통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참, 그 주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어. 아,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어머, 우리 저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야, 뭔가 모르게 범상치가 않아. 알고 봤더니 저분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세상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빛이 가리워진 등불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보디발은 요셉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는 뭔가 형통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네 라고 보디발이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야, 이놈이라면 뭔가 내가 일을 맡겨도 잘 되겠다. 물론 이때에 보디발이 보는 형통이라는 것은 전제를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보디발이 보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형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세상 일도 어찌 보면 술술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 보디발이 바라보았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성경에 말하는 근본적인 형통이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단지 그 결과로 무엇인가 선한 모습으로, 잘된 모습으로 나타난 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적인 것이지, 이건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자.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림자는 생기게 되어 있죠. 근데 사라지는 순간, 빛이 사라지는 순간 그림자도 사라지게 됩니다. 잿빛 하늘에 아무리 우리가 걸어다녀도 그림자 안 생겨요. 그러나 구름이 걷히고 태양볕이 쫙 쬐면 그림자는 생기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그림자가 있고 없고의 차원을 떠나서 나라는 존재는, 내가 어디를 가도 나는 존재하죠. 태양빛이 있든 없든 나는 존재는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형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구름이 아무리 먹구름이 낀다 할지라도 그 구름 저편에는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태양이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과, 오, 태양이 사라졌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단지 구름 뒤에 가려져 있을 따름입니다. 이처럼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의식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이야.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야,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인정들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보디발의 고백과 같은 거거든요. 아, 저분은 예수 믿는 것 같아. 야, 저분은 권사님 같아. 저분은 장로님 같아. 야, 저분은 목사님 같아. 이런 소리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아우, 저 예수쟁이, 이게 아니라, 야,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과연 그래? 이렇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우리를 누군가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형통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뭐가 세상 일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은 그림자처럼 햇볕이 비춰지기 때문에 비춰지는 그림자라는 얘기죠. 근데 그림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길이와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림자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햇빛이 나를 비추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를 섬기는 가운데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럼 어때요?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지기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청지기라는 것은 많은 종들 가운데, 많은 머슴들 가운데 한마디로 하면 가장 으뜸되는 머슴을 청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마찬가지, 보디발의 집에 머슴이, 종이 요셉 한 사람 뿐이었겠습니까? 많은 머슴들, 많은 종들이 있었겠지만 그 종들 가운데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얘기는 요셉을 청지기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청지기가 갖는 특권이 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주인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에서 저나 여러분들을 청지기 삼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절대적인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맡겨 주셨다. 여러분,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거 네 마음대로 다 해. 알았지? 근데 그 네 마음이 겨우 내 마음인 것을 보디발은 알았던 것이죠. 아무리 요셉이 지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저 마음은 내 마음인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하는 겁니다. 여보게, 자네들 말이야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해줘서 참 고맙네. 그런데 말이야 이 모든 일들을 여기 있는 이 요셉이 아마 책임을 지고 말할 거야. 그러니 요셉이 말한 것은 곧 내가 말한 것이니까 요셉 말 잘 듣고 여러분들이 우리 집안일을 잘 해주길 바라네 라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 조회하듯이 다 불러놓고 우리 집안의 일은 대수사를 막론하고 내가 없다 할지라도 이 요셉이 다 알아서 주관할 테니까 당신들 말이야 요셉에게 나 열이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말아갑니다. 요셉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런데 자네 말이야 내가 모든 거 자네한테 맡겼다마는 내 우리 마누라만큼은 당신 자네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 이야기가 9절 말씀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오직 이 집안에서 금한 것은 당신뿐. 당신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를 금했어.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유혹하여 내가 당신에게 넘어간다면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주인한테 죄 짓는다고 말하지 않냐고 자기를 이렇게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볼 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군요. 저놈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놈이야.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놈이야. 이러면서 바라보고 있다가 가정 총무를 삼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요셉 입장에서도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었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지.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로 삼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꼬람대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형들이 잔꾀로 한마디 말하면 이렇게 약삭 빠르게 했을 때 형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보시잖아. 라고 하면서 그 일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아뢰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형들 입장에서 저 녀석 야 좀 이거 좀 눈 감아주면 안 돼? 그냥 좀 넘어가. 이럴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형 무슨 소리야?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이랬던 것 같아. 그런 얄밉죠. 신앙생활 할 때도 적당히 넘어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마요. 하나님 보시잖아. 아이고 고기란 척 하지 마. 또 이런 소리 들을 수가 있죠. 무슨 소리야? 우리 믿는 사람이 또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직분자가 그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로 삼았다. 야, 그러면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분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5절과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무는 어떤 곳,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주든지
그 일이 그야말로 아름답게 열매가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지만 그 원인, 그 근거는 뭐예요? 태양이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형통이라는 것은 그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이라는 것은 야,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맺어지는 하나의 그림자인 거야. 그림자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부러워해야지. 형통이 그런 거란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이 형통인데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로 맺어지는 그림자를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형통의 개념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어때요? 항상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나는 형통한 자지. 비록 그림자가 어때요? 잠시 잠깐 구름이 껴가지고 그림자가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태양빛이 저 구름 먹구름이 거치면 언제든지 햇볕은 쨍쨍. 그럴 때 또 못 떨어진 그림자가 비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정오의 그림자는 길이가 짧아도 아침의 그림자, 저녁 때 그림자는 쫙 길게 느려져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그림자가 커지는 것처럼 어떤 때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그마한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그것은 어때요?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떨 때는 저런 모습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달라지더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보디발의 집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형통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처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의 외식적인 표시가 세례 아니겠습니까? 세례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외적으로 공표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따라 세례받은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예요? 주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전에 여러분들도 어떤 자다? 형통한 자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형통한 자에게 어때요? 그림자의 길이가 길었다 짧았다 그렇다 그랬죠? 그런데 어때요? 그림자가 지금 사라진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죽자사자 유혹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추상적인 형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림자의 길이는 여러분 어떨 때는 그림자가 사라져서 오히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구름 저편에 태양은 항상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어땠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 이겼잖아요. 그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꼬람대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또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고람대오의 믿음,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오늘 한 날도 어떤 상황 현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